설계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통 뇌와 관련된 책 요즘 많이 등장하는데 보통은 다 사람이 노력하면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서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할 뿐인데 소개하고 싶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뇌 하나님의 설계의 비밀. 티머시 제이 제닝스라는 정신과 의사가 쓴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정신과 의사니까 상담을 참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한 부부가 찾아옵니다. 엘렌이라는 부부가 찾아옵니다. 두 사람은 다 부부가 크리스찬입니다. 남편 섬기는 건 마땅한 아내의 도리라고 여기고 일평생 지금까지 무엇을 자랑 삼아 살아봤는가? 결혼 생활 중에 남편에게 싫은 소리 해본 적이 없는 것과 남편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불응해 본 적이 없는 것을 기뻐하며 자랑하며 살아왔던 엘렌입니다. 남편을 기쁘게 하고 행복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40이 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도무지 내가 수용할 수 없는 요구와 어떤 것을 요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고민하다가 이 엘렌이라는 사람이 이 정신과 의사에게 찾아온 겁니다. 이 의사가 다 듣더니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당신은 잘못된 개념과 왜곡된 사랑을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남편을 사랑하는데 이게 왜곡된 사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당신의 사랑, 엘렌의 사랑은 자신을 희생해서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는 것입니다 라고 현재 엘렌이 하고 있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참 좋은 인사이트를 주었던, 그리고 반짝뛰게 했던 것이 세 번째인데, 당신이 이런 왜곡된 사랑과 나를 희생하는 건 좋지만 희생해서 상대를 기분 좋게 하려는 이 모든 것의 뿌리는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두려움과 불안. 뇌는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뇌가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래서 뇌를 이파리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아마 이파리 옆자를 쓴 것 같습니다. 앞쪽에는 이파리 전두엽, 또 옆에 있는 축두엽, 뒤쪽에는 후두엽, 머리 가운데는 두정엽. 이렇게 뇌는 네 가지로 구분한답니다. 이 전두엽 중에서는 전두 피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파리가 아니라 그 중에 작은 부분이니까 피질입니다. 전두엽의 앞쪽에 있는, 전두엽 중에서도 앞쪽에 있는 전두 피질, 이곳에서 하는 일이 있답니다. 사람 안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고 많은 아이디어가 생기는데 그 중에서 득과 실을 판단해서 골라내는 기능을 바로 전두 피질에서 한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수많은 생각이 떠오르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그 중에 내가 무엇을 행동으로 옮기고 내가 무엇을 붙잡을 것인지 의사결정이 전두 피질, 이런 거죠. 짜장면 집에 갔어요. 난 오늘 짜장면을 먹을 것인지 나는 짬뽕을 먹을 것인지, 오늘 내가 이 짜장면 집에서 무엇이 내가 득이 되고 실이 되는지를 어디서 결정한다고요? 전두 피질에서. 그래, 오늘은 내 몸 상태가 이런 거니까 따끈한 거 먹어보자. 오늘은 우동이야. 이 결정하는 것이 여기라는 겁니다. 여기.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대뇌 변연계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름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뇌인데 대뇌가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변연계는 어디쯤 위치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변연계잖아요. 뭔가 자꾸 변화를 가져오잖아요. 대뇌 변연계는 이런 역할을 한답니다. 자기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행동은 전두 피질에서 결정을 하는데, 자기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행동을 유도하는 감정을 형성하는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너 지금 살아야 돼, 너 성공해야지, 자기 보존, 너 행복해야지, 자기 보존. 이 자기 보존을 위해 어떤 결정을 하도록 감정을 형성하는 것이 대뇌
변형계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요 두 가지를 딱 보면 전두 피질이 있고 대뇌 변형계가 우리 몸에 있다면 그 이름이 뭐였죠? 아까 그 여인? 엘렌이라는 여인은 딱 이런 분입니다.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할까봐 불안해서 섬기는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섬긴 겁니다. 결국 이게 무엇인가요? 자기 보존입니다. 자기 보존. 그러니까 이 엘렌이라는 여인은 대뇌 변형계에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감정, 두려움, 불안, 그런 부정적인 감정적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두 피질에 보내어서 이 엘렌이라는 여인은 전두 피질이 건강하게 판단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늘 대뇌 변형계에 속아서 잘못된 결정을 해온 겁니다. 이것을 왜곡. 그래서 왜곡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설계에 원한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가장 유익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다 키워봤잖아요. 자녀가 무엇을 요구한다고 우리가 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죠? 유익한 것을 주고자. 그래서 단기적 유익을 주는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면 자녀가 두려워요. 이 자녀가 나중에 내 미래인데 내가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져서 내가 나중에 내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면 어떡할까라는 이 두려움, 또 내 자녀, 다 성장한 자녀에게 내가 인정받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면 자녀의 요구에 내가 응하는 겁니다. 이게 단기적 유익이에요. 그러면 진짜 사랑은 이런 그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장기적 유익을 보는 겁니다. 유익한 것을 주고 싶어서 그러면 지금 단기적 유익인 이 보상을 희생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진짜 유익이 하나 있는데 영원한 유익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영원한 유익을 생각하는 것. 그래서 사랑을 하는데 거짓말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사랑을 하는데 그가 원하는 대로 단기적 유익으로만 내가 사랑한다면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이 정직하지 못합니다. 거짓입니다. 또 사랑을 하는데 그러면 무엇이 참된 사랑일까? 지금 단기적 유익은 주지 못하고 지금은 불편할지라도 가장 유익한 것을 내가 주고 있는 여정이라면 그 사랑은 참된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착하게 살고 착하게 사랑하는데 얼마든지 거짓말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너무 착한 사람인데 너무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지 않을 수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정말 착한데 남에게 해도 끼치지 않고 정말 참 인격도 좋은데 그 좋은 인격에 자기가 속아서 자기 신이 지금 속고 있다는, 내가 지금 옳고 건강한 온전한 하나님 설계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를 수 있어요. 자기 좋은 인격에 내가 하는 것은 항상 옳을 거야 라고 모를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겁니다. 이런 곳에는 영적 성장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마지막 모리아로 다시금 부르시는 그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질문해 볼까요?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하셨을까요? 하란에서는 하나님 역사를 못 하시나요? 왜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뜻하는 하란을 굳이 떠나게 하셨을까요? 하란에서 다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하란에서 이삭을 주시고 하란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란을 굳이 떠나게 하셨을까요? 하란은 이런 곳입니다. 하란은 자기 보존의 땅입니다. 대뇌 변형계에서 막 작동을 하는 땅, 두려움과 불안, 그래서 자기 보존을 위해서
자기 보존을 위해서 이 두려움과 불안이 주는 메시지로 행동하고 결정하는 그 땅이 하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란에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아브람도 하란에서 하나님 음성을 먼저 들었어요. 하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란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란에서의 신앙생활은, 하란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자기 보존을 위한 힘. 내가 너무 불안해요. 내 사업이 불안해졌고, 또 내가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고, 이것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이 부분을 도와달라는 거야. 이 부분을. 그럼 하란에서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내가 나를 지키고 보존하는데 하나님 능력을 좀 돕는 거예요. 이것이 하란입니다. 그래서 하란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어떤 거짓 메시지가 있는가? 너 하란 떠나면 망해. 하란 떠나면 죽어. 이것이 이 하란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가 우리 대내 변형계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전 전도 피질이 정말 하나님 설계 원한대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설계 원한을 또 한 번 더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설계 원한은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 설계 원한입니다. 설계 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란의 영성을 저와 여러분 떠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란에서는 대내 변형계가 너무 강하게 역사해서 작동해서 내가 나를 속여요.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설계 원한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면서 그것이 옳은 곳으로 속고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영적 성장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체되어 있어요. 아주 어린아이로. 하란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란의 영성은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불안했어. 내가 두려웠어. 아닌 걸 알면서도 상대에게 맞추는 겁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맞춰서 설교하는 거예요. 다 하란의 영성이에요. 하란의 영성이에요. 부모가 자녀 눈치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하란의 영성이에요. 떠나야 돼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복이라고 복을 준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를 보세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복이 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하란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복이 된다라는 뜻은 이런 겁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유익한 것을 이루고 가장 유익한 것을 주게 되고 가장 유익한 것을 하게 되는 존재,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3절에 보면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복은 상대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 원한이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단기적 유익이 아닙니다. 장기적 유익이고 영원한 유익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란의 영성을 완전히 떠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지금 가나안에 왔습니다. 오늘 12장 5절에 가나안에 이미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하란을 떠난 것일까요? 아니요. 조카 롯을 데려옵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에 비로소 결단하고 하란을 떠나기로 위대한 결심을 갖습니다. 정말 복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하나님 이 부분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 하란을 떠났을까요? 예, 하란을 떠났어요. 근데 조카 롯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끊어지지 않는 하란입니다. 숨겨둔 하란입니다. 여차하면 하란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통로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내 인생에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가 나의 미래가 될 만한 저 조카 롯을 내 후계자로 삼고 내가 저를 의지하고 내 삶을 의탁하리라. 이게 하란입니다. 하란.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났지만 하란을 완전히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단칼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이란 차츰차츰 믿음이 성장합니다. 차츰차츰 하란이 정리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13장에 지금 조카 롯을 데리고 12장을 출발했습니다. 근데 13장에 공간적으로 조카 롯과 이별합니다. 그리고 14장에 가면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간 것을 아브라함이 구해내고 그때 조카 롯을 통해서 취할 수 있는 유익을 하나도 건들지 않습니다. 이게 14장입니다. 13장 조카 롯과 공간적으로 이별합니다. 너가 절로 가면 난 일로 가겠다. 공간적으로 이별하고 14장에 조카 롯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오십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십시오.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너가 하란을 다 포기했다고, 조카 롯을 다 포기했다고, 너의 미래가 될 만한 그 통로를 다 포기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내 변형계가 주는 거짓된 메시지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리고 나서 4절에 주님께서 하란으로 돌아갈 모든 통로를 차단한 아브라함에게, 비로소 하란이 끊어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설계 원한을 보여주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 원한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하란의 영상이 다 안 뽑혀서 내 미래를 조카 롯과 설계하고, 여차하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여차하면 조카 롯과 붙들고 내 앞으로의 삶을 살려고 이렇게 살짝 계획을 숨겨두었어요. 그거조차도 다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설계 원한을 그에게 보여줬어요. 너에게 내가 예비해둔 상속자가 있다, 이삭이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때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15장 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그냥 주여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란을 완전히 떠나는 믿음이에요. 하란을 완전히 떠나는, 자기 생존을 위한 자기 보호를 완전히 떠나는 겁니다. 아브라함 하란을 떠났지만 조카 롯을 통해서 자기 생존을 보호하려는 비밀 통로를 만들었는데 그것조차도 내려놨어요.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나는 방법이 없어요. 다 테러를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살고 그렇지 않은 본인이 망하게 되는 인생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하란에서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란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자기 보호가 가득한 땅,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그 메시지에 자꾸 내 하나님의 설계 원한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자꾸 왜곡이 일어나는 그 땅이 하란입니다. 하란.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동일한 인생인데 정말 영적 성장을 원한다면 하란을 떠나야 합니다. 자기 생존을 위한 자기 보호 본능이 작동하는,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메시지를 자꾸 주는 그 하란을 떠나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의 설계 원한을 보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란을 떠나 봅시다. 우리가 하란을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도 잘 모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예비되어져 있을지 실은 모릅니다. 그런데 배는 항구에 있을 때 안전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출항하지 않고 항구에 묶어두려고 배를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하란에 있으면 되게 안전해 보입니다. 우리는 그 하란에서 먹고 살다가 죽으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펼쳐내시는 원대하고 아름답고 광대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가나안이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펼쳐내시고 약속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설계 원한이 있는데, 그 아름답고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펼쳐내시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로 저와 여러분이 하란을 떠나 그 세계로 항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란을 완전히 떠난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마지막에 어디에 서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몸만 하란을 떠난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적으로도 하란을 완전히 결별하고 포기하고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올라오라고 부르십니다. 왜 모리아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을까요? 먼저 하란을 떠났다고 하란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테러를 다 차단하고 내가 지금 가나안에 머물렀을지라도 내가 이 가나안을 다시금 하란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스마엘입니다. 창세기 16장, 15장에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스러운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을 가면 이스마엘을 만듭니다. 창세기 16장에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이스마엘은 딱 이겁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자기 생존을 위한 자기 보호로 만들어낸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가나안 땅에서 사라가 만든 하란입니다. 하나님의 설계 원한이 아닙니다. 사라가 자기 노년을 살려고, 아브라함과 더불어 살려고, 아브라함부터 사랑받지 못할까 봐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본인이 만들어낸 자기 설계였어요. 그걸 하란이라 부르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하란을 만들었어요. 암은 내 몸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내쫓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설계 원한이 아닌 것이 암처럼 쑥 나타났을 때는 아파도 힘들어도 도려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설계 원한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삭입니다. 그러면 다시금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 하셨을까요? 가나안에 잘 왔는데, 더구나 가나안에 와서 순종했을 때, 이스마엘을 내보냈을 때 막 하나님 이삭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설계잖아요. 아브라함의 설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이삭을 바치라, 이 바친다는 것은 내려놓다, 포기하라는 겁니다. 왜 내려놓으라고, 왜 포기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모리아 산으로 나아가지 않는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복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안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삭은 겉은 가나안, 속은 하란입니다. 겉은 가나안, 속은 이 이삭을 통해서 내 노후를 설계하는 하란인 겁니다. 하란. 얼마든지 모리아 산에 올라오지 않은 이삭은 얼마든지 변질된 하나님의 설계를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이삭의 변질일까요? 하나님 선물인데, 교회도 하나님 선물인데, 가정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는데 이것이 변질될 수 있냐고요? 가능합니다. 이삭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만 변질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삭인데 이 이삭을 아브라함이
자기 생존, 그래서 자기 보호로 이삭을 대할 때 이삭은 변질된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건데. 또 두 번째, 이삭이 앞으로 나를 보호하지 않고 이삭이 나를 멀리할까 봐 항상 불안하거나 두려운 감정이 이삭을 대할 때마다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받은 선물이 변질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의 감정, 불안의 감정이 가득하다면 그게 지금 이 하나님 선물이 변질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설계 원한 대로 이삭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설계 원한은 다 잊어버리고 내 눈앞에 보이는 이삭만 보인다면 그 이삭은 지금 변질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영적 성장이 딱 다시금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안 자랍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리아산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모리아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탁하여 생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이삭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의지하거나 내가 그것을 의탁하여 자기 생존을 거기에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창세기 22장 8절에 가면 12절에 가면 아끼다라는 단어를 주님 쓰셨습니다.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삭을 아끼지 않는다는 뜻은 버린다, 함부로 취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브람이 앞으로 나 자기 생존을 위하여 이삭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의탁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모리아산이 뜻하는 바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제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의탁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하나님이 주신 아무리 좋은 어떤 것일지라도 그것 자체를 내가 붙들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만 나는 의탁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일지라도 다시 무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가능한 것이 경외라는 것입니다. 경외는 하나님, 제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찬양을 하고 입술로 고백해도 경외는 불가능합니다. 경외는 내 살고 죽는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만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마음껏 핸들링 하시고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나를 완전히 내어드리고 나는 그저 하나님 보좌 앞에 딱 머물 때, 그때 내게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타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경외라는 겁니다. 그게 경외입니다. 경외. 모리아산이 뜻하는 세 번째가 있습니다. 모리아산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설계의 원한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보여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이레라 말합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나, 소품 하나 준비해 두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양 하나, 소품 하나 준비해 두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 원한이 있는데 그 원한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복된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계획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 부르는 거지, 실제로 그 모리아 땅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설계 원한대로 모든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할렐루야. 하라는 이런 겁니다. 하라는 자기 일에 내가 계획하고 내 생존 보호를 위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몸부림치고, 이게 자기 일에. 모리아산이라는 것은, 모리아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설계 원한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땅. 영적 성장은 모리아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리아산에서 이렇게 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참 아름답습니다. 교회도 아름답고 가정도 아름답고 대한민국도 아름답고, 그런데 혹시 하나님 주신 것이 아름답다고 그것을 의탁하여 나 자신을 거기에 의탁하고 생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변질입니다. 겉은 가나안인데
겉은 교회고, 겉은 하나님 맺어주신 가정이고, 겉은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일지라도 속은 하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교회를 섬깁니다. 헌신합니다. 이것이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 때문에 내가 하는 자기 일회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여호와 이레로 나아가는 모리아 산에서 드려지는 기도요 헌신인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을이 돌아왔는데 하란을 떠나 모리아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아무리 봐도 항해 같아요. 앞으로 어떤 파도가 다가올지, 날씨가 어떻게 바뀔지 아무리 뛰어난 베테랑 선장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항해합니다. 하나님이 펼쳐내시는 세계가 있지요. 저와 여러분이 혼자서는 힘들 수 있으니까 함께 더불어 하란을 출항해서 모리아로 나아가는 믿음의 항해를 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찬양, 항해자라는 찬양을 하고 싶은데요, 몇 달 전에 이 찬양을 부르다가 너무 울어서 더 부르고 싶었는데 그 다음번에는 못 부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찬양을 부르고 싶어요. 가사를 보세요. 가사를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나 이제 비로소 깊고 넓은 바다 간다. 이것은 하란을 떠나겠다는 결정입니다. 하란을 떠나겠다는 결정, 깊고 넓은 하나님이 펼쳐내시는 그 바다로, 하나님 세계로 내가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 전에는 두려움, 불안, 그것 때문에 하란을 못 떠났는데 이제 내가 그 두려움이 있었는데, 흔들리는 이 불안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하란을 떠나겠다는 겁니다. 후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 우리는 막연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린 어딘가를 향해 가는데 그 항해의 끝은 바로 주님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리아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 원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땅 모리아, 항해의 끝은 바로 모리아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이것을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 비로소,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너를 받아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을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 이 깊은 바다,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남겨 두지 마소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때로는 우리가 질병이 찾아오면 불안하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떠나질 못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질 못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설계 원한이 이루어지는 모리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파도와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들, 불안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펼쳐내시는 세계, 하나님이 펼쳐내시는 그 세계, 하나님의 설계 원한대로 내 인생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고 이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떠나 모리아로 나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 모리아로 나가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보고 잠잠히 나아갈 때 수많은 두려운 우리를 다가오겠지만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로 모든 것을 예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빼앗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수많은 이유가, 삶의 수많은 사연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를 떠나지 못하고 하란에 주저앉아 두려움과 불안의 삶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하란을 떠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설계 원한 대로 내 인생이 다시금 되어지고 하나님의 설계 원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 모리아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펼쳐내시는 그 세계가 있음을 믿고, 혼자서는 힘들 수 있으니까 함께 하나님이 펼쳐내시는 그 세계로 향하여 항해에 가는 공동체된 우리들이, 하나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1장